자, 오늘은 바울의 탄식과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Grief and Anger. 파울이죠. 예, 바울의 탄식과 분노. 바울의 탄식과 분노. 자,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분노합니까? 예, 언제 분노하세요? 재영재님 언제 분노하세요? 배고플 때? 언제 분노하세요? 예.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할 때 분노해요. 발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욱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조합이 딱 되면 이게 나와요. 가장 중요한 컨디션이 뭐겠어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특히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안 돼. 예. 뭐 그래요, 진짜. 인스턴트리 그런 상황을 figure it out 하고 화를 냅니다. 예,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예. 신앙적이지 않죠?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모, 이제 동생이 와서 공항에 픽업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픽업 장소가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막 분주하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수신호를 보내면서 막 저리로 가라, 여기로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경찰은 아니세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나도 알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렇게 귀엽게 얘기 안 했겠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아무도 안 봤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 이렇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거 좀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은 한 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한나가 보고 있었어요. 한나가 뒤에서. 한나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같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또 얘기했습니다. 뭐 항상 회개하는 거죠. 딸한테. 한나야, 그날 아빠가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아빠가 아빠답지도 못하고 목사답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지도 못하고 근데 아빠가 그럴 때가 있어. 그랬더니 한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텐딩 했지만 한나도 그게 실은 충격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해해 이렇게 저래도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아직 저는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있고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고요. 그럴 때마다 실은 그래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건 이건 신앙인답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네, 지난번 우리 전주와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찾는 거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는 안 할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나의 나됨, 나의 가치를 나에게 두지 않겠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나에게 가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가치로도 나를 보지 않겠어. 이제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로 나는 내 이스팀은 이미 fulfill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자랑은 이제 나랑 육신의 거 십자가와 같이 못 박혔어요. 이제 나의 가치, 나의 아이덴티티, worthines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은 실은 아직도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fully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분노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닿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화가 나 있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자, 근데 그가 화가 난 것은 자존심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고 그거에 목매는 사람이면, 내가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이슈의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근데 화가 나 있어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수신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수신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교회들,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1장 2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미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복음은, 유한겔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거나 등극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군대가 승리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거나, 이렇게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은. 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은혜의 왕이 승리했어,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르죠.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친절하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황제라는 소식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이 소식이죠. 그리고 그 황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 황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라는 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오시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노력, 지혜로 막 열심히 스트러글해서 이 악한 세대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은혜죠. 이 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지적 동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면서 삶의 방식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한 번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서 그 삶의 방식을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란 실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복음의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다른 복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이라기보다는 가짜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2000년 전만이 아니죠. 2000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거짓말, 가짜 복음 때문에 교회가 홍역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실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해당한 말씀이에요. 7월, 8월 민수기 시편을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을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기표에 따라서 민수기 시편을 읽으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6장뿐이 안 돼요. 한 번 읽는데 7, 8분뿐이 안 걸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업세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같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교회 밖에 세상의 풍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슈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모습은 성령의 사람인 바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분노와 탄식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어울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분노는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이슈가 결코 타협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냥 넘겨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 짧은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분노와 탄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새 번역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탄식하는 거죠.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세 번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8절 9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두 번은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There is no excuse.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foolish Galatia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갈라시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이 바보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죠.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9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입니다. 20절 세 번역이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퍼플렉스하다. 내가 당황하고 있다. 5장 10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듭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12절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센 표현. exclude 해라, execute 해라, 출교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랑도, 자비도, 인내도, 기쁨도, 희락도, 오래 참음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답이 아니야. 이거는 잘라내야 될 문제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마지막 6장 11절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우리 손으로 쓰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대필자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다른 복음에 관해서 다루는 이 편지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썼어. 나의 글자를 봐. 엄중함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만이 아니라 편지 전체에 바울의 탄식과 분노가 배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요?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도 원래는 몸의 일부죠.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할 수 없어요.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야 할 대상이에요. 자, 바울이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다른 교훈의 정체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거는 오케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도구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죠. 3장 19절에, 갈라디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악을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회개의 도구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의 자랑으로 삼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율법주의죠. 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의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것이 율법이 가진 최고의 용도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람이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쌓고요, 그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라는 암덩이가 자라납니다. 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죠. 5장 14절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가페 사랑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나의 자랑이 된 율법, 내 교만의 근거가 된 율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만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율법의 용도인데, 너무나 악한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를 높이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는데, 자랑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더 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영적 교만을 자라게 하는 율법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1장 13절에 과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violently and tried to destroy it.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destroy 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였어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보다도 율법이 중요할 때 우리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행전 9장 1절이에요.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울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위에 있는 율법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더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만만치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직장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은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압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맛있지가 않아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정작 진짜 큰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에요. 죄 사함의 환희, 종에서 자유인이 된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은 세상을 압도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복음에,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 위에 있는 우리의 전통과 종교적인 열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갑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의를 높이는 도구죠.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서로 먹고 먹는 그런 교회 밖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갖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율법주의자들을, 율법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매였을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요, 싸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좀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항상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나요? 세리와 창기와 아니면 병든 자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섰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석까지 붙잡고 그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공모했고요,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정결 예식, 안식일, 그러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들을 인텐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기셨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렇죠?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금식도 안 하세요. 의도적으로 율법과 전통들을 무시하십니다. 그런데 무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원래 목적, 그것들을 챌린지 하시는 거죠. 율법을 왜 지키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거야? 율법을 지키면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부합해?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너무 좋은 건가요? 그거 자체로 선한 건가요? 아니죠.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율법을 챌린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는, 설명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 건을, 자,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왜요? 이 손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가 보려고 왔대요. 시험하려고 왔대요. 만약에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을 어겼을 때 고발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몰래 치유하신 게 아니라 정 가운데 불러서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이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자,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걸 좋아하시겠어? 죽이는 걸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시겠어? 안 하는 걸 좋아하겠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 그럼 뭘 해야겠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게, 생명을 돌보는 게, 선을 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나요? 당시에도 우리와 같이 아무도 말을 안 해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뜻보다도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탄식하세요. 5절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율법에 갇혀서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 hardened heart. 완고한 자들이라. 이 완고한 마음은요, 구약에 보면 이 완고한 마음으로 가장 많이 묘사된 인물이 있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예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와 컨프런트하죠. 만나서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요청해요. 근데 바로가 하지 않죠. 야훼가 누구냐? 듣도 보지 못했다. 시작해서 계속 거절해요. 근데 그때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hardened heart,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집트의 왕은요, 왕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내가 신인데 야훼가 무슨 신이야? 내가 최고 신인데. 영적인 교만은요, 또 다른 완고한 마음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그들의 진짜 안에는 영적인 교만과 자기가 왕이 된 율법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이런 교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탄식하시죠. 그런데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헤롯 왕과 모의를 해요. 원래 헤롯 왕은요, 바리새인들과 원수예요. 헤롯 왕은 헤롯 왕의 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 있는 진짜 가짜 나라, 그죠? 그 나라 괴뢰 정부와 독립운동하는 사람 지금 손을 잡았어. 예수를 죽이려고.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자기의 나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헤롯 왕과 손을 잡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되는 자들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은 분노하고 탄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분노하십니다. 교회 안의 율법주의,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의 진짜 얼굴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삼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가장 큰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그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옆 사람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힘드나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율법으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나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부족한가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노하시고요, 탄식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